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 아픈 곳이 생기게 됩니다. 몸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져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게 됩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하루 정도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하루만 잠을 자지 않아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계단도 쉽게 올라가지만 나이를 먹으면 다리가 아파서 계단도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을 자던 사람도 나이가 먹게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서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약해지면 괜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본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사람이든 교회든 은혜가 떨어지면 약해져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아픈 곳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아파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시끄러워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고발하여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성도는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문제라든가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세상 재판관들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재판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이 믿는 사람이면 그렇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압니까? 영적인 것을 압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영적인 사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워서 이 문제를 고발해서 세상 법정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우습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자기들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 재판받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내 믿음의 형제들 간의 사소한 분쟁 하나 판단하지 못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 랍비들조차도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불의한 세상 법정에 가서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재판관들에게 절대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또
송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노예 문제는 노예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고, 총회 문제는 총회 문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세상 법정은 헬라 법정입니다. 헬라 법정은 공개적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구경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재판은 일종의 구경거리죠. 특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재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을 하게 되면 유튜버라든가 기자들이 갯대처럼 몰려듭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재판이란 이런 것이었어요. 구경거리, 이슈.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욕을 해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와 가십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헬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는다면 바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믿음도, 거룩한 믿음도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믿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보다 못하고만 교회 다녀봤자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야 되고 교회 명예는 땅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가 직장인 가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걸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 모양이야. 왜? 이렇게 이제는 한 사람이 잘못하는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다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지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모 교회 세습 문제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교회가 세상에 회사나 기업이냐?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들, 그리고 설령 그 교회가 이제는 많이 부흥했다 한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고 큰 교회니까 다시 부흥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가 그 교회냐? 정말 영적인 교회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냐? 하나님이 인정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볼 때에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비아냥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부 땅 사용 문제로 세상 법정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는 가십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요. 또 가깝게는 전주에서 교회 땅 문제로 아니면 어떤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다가 교회가 들로 셋으로 나눠지는 참으로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고 역사가 있는 교회고 큰 교회들이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되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태극기 부대의 정강훈 씨와 그 정강훈을 밀어주는 전국의 대형 교회들과 목사들이 큰 문제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 눈으로 봤을 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말씀으로 봤을 때 정강훈 씨가 목사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싹군이에요. 그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정다우십니다.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를 믿어주고 있고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제가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뭘 꺼내냐면 교회를 먼저 욕해요. 대놓고 욕을 하지 않지만은 목사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괜히 제가 미안해져요. 제가 죄송스러워져요.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큰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되고 그들이 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해야만 작은 교회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전도가 될 수가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게 되면은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전도가 막히고 복음이 막힙니다. 이런 교회들 때문에 전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으니 누가 교회에 나오겠으며 누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이런 비웃음과 조롱이나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모론지기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부터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시끄럽다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교회가 사랑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싸우고 다투면요 사람들이 떨어져요. 나갑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갔으면 좋겠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상당수가 돼요.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투고 싸워서 한다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들 싸움 때문에 그 사람 다툼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싸우고 다툰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요.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다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혹시 누군가 실족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천국까지 못한다면 큰일 나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절제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양보해주고 용서해주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용서할 줄 몰라서 용서할 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양보할 줄 몰라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의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본문 3절로 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점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고 옳은 지적이고 옳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만 있었어도 교회가 이렇게 추태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내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더라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고린도 교회에 부끄러운 사건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볼로가 목회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안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근데도 이들이 지혜종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중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싸움도, 가정 내에서 싸움도, 직장 내 싸움도 똑같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똑같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 또 동료들끼리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르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할 수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이에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실망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능력이 많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다툼을 통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나 세상 가족 형제에게 차라리 믿는 우리가 손해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어떤 문제가 되었든 다투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내 형제들이나 세상 가족들과 우애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라. 아무리 경건하다 소용없어요. 형제 우애가 되지 않으면, 형제끼리 잘 지내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경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 간에도 재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양보해야 돼. 그까지 돈 몇 푼, 그까지 돈 많이 가지려고 했다가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생기고 그렇게 평생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욕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렇게 형과 동생이 싸운다면 그게 무슨 형제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주는 자가, 양보하는 자가 큰 자예요. 그것을 끝끝내 내가 거머쥐고 내가 붙잡고 있는 자가, 얻는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요, 막 우기면서 싸웁니다. 그런다고 그게 그 아이에게 이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른들 볼 때는요, 그 아무리 아이들끼리 싸워서 이 진자나 이긴 자나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형제 간에 우애해야 돼요. 만일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다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신앙은 갓난 아기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유치하고 유아적이고 미숙한 신앙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형제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요, 주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로 7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이것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집니다. 이러면 전도가 막히고 복음이 막힙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십시오. 그러므로 복음에 복된 열매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